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이 죄질을 다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려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어떤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님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그 어법상에서는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말씀님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인 말로서 말씀이 아니라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에 말씀은 말씀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그 이름 명칭이 말씀님이신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늘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삼위 중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 유리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원죄 문제를 사면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 때에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요 창세전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른 쉽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할 때는 created라는 표현을 썼어요. creation, 무에서 유를 만들으셨을 때하고 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사의 타락 이후에 물질계가 물로 멸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전에의 표현이 foundation of the world거든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하나만 있다면은 택함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를 두고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를 두고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를 두고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둘 이상이 되어졌을 때에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할 때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하신 거. 그러면 사람하고 누구를 두고 둘 중에 택하였느냐? 천사냐 사람이냐? 천사를 택할 것인지 사람을 택할 것인지 해서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실 어떤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천사가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을 사람을 택하셔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님이신 그분이 오실 그 모형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이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는 아담을 지으신 것,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아담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가인이지요. 둘째가 아벨이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속성들이 가인 때부터 드러나서 가인이 아담을 죽이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그래서 셋을 통해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아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 택하십니다. 그래서 택하고 처음에는 천사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셋을 택하시고, 셋의 자녀들 가운데서 또 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을 택하시고,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에벨을 택하시고, 에벨 가운데서 또 이 벨렉과 욕당 가운데 택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까지 오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계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보존되어지도록 해서 드디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때까지 와가지고 요셉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마리아의 태 속에 넣어서 그 마리아 태 안에서 말씀님이신 그분이 그 아브라함 씨를 딱 잊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으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인류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 원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2절을 봐도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은혜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대속의 은혜다 이거죠. 대속의 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두 번째는 안 믿으니까, 첫째는 모르니까는 그 사실을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믿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실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사실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칭의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6절을 또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첫 번째 큰 은혜의 소식이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받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부름받고 이제 그들을 부르셔시 부름받고 나온 것이 예배거든요.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시거든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셔서 인류의 죄가 사면되어진 것이 큰 은혜요. 두 번째로 베푸신 은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서 부르셔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느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름받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곧 은혜의 말씀, 다른 말로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왜 은혜의 말씀이냐? 값없이 주시니까 은혜의 말씀이요. 왜 생명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왜 믿음의 말씀이냐?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말씀. 왜 은혜의 말씀이냐?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 왜 생명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또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적어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고 넘쳐가지고 흘러 떠내려 놓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우리 마음 그릇인데, 첫 번째는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까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비워진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구까지 가득 채워준 그 말씀을 이제 떠줄 때에 먹는 자들은 포도주로 먹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비유냐면은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이 깨끗하게 비워진다면은 이제 그 비워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채워진 말씀을 나타내어질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도 낫게 하실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도 생명사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째는 담겨질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담겨진 말씀을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에, 그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어떤 물체가 확인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본다. 근데 본다, 내가 누구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외형을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을 조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듣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겠다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종재기 같은 그릇이 아니라 정말 항아리 같은 그릇 아니면 더 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좁아가지고 종재기 같이 좁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를 못하니까 자꾸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엎어지기도 하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받아져 가지고 그 씨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잎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좁으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호박씨를 심을 때에 호박씨 하나가 넝굴을 져가지고서는 사방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화분 조그만 주먹만한 화분에다 호박씨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 화분은 그 호박씨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받았는데 우리 마음밭이 너무 좁으니까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 열매 맺어 가야 되는데 그 열매들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는 이런 열매가 그냥 조금 맺을라 하다가 말더라 그 말이죠. 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자꾸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지혜와 총명을 담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그 총명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왕상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한 가지 지혜가 아니라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많은 지혜와 총명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모임을 가가지고 내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그 불만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하는 마음을 품고서 사진을 찍으니까는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마귀의 모습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좀 넓혀봐라. 마음을 좀 넓혀봐라.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셔가지고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한쪽에 있지만 또 마귀의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마귀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은 자꾸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예수님의 새끼발가락만큼밖에 안 들어와 있는 좁은 마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 모습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새끼발가락 끝에 조금 비치는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의 표정이 아주 그냥 제가 봐도요, 내가 그걸 안 죽고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그 사진을 한 번씩 보려고 그래요. 네 마음가짐이 이렇게 이때의 너희 마음가짐이 이랬으니 얼굴에는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히더라.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내 자신에게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기쁨도 있고 마음을 넓혀야 평강도 있고 마음을 넓혀야 행복도 있다. 하나님의 행복이 무한한 그 행복이 우리 마음에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채워줄 수 있고 하려면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넓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기쁨도 그만큼만 내가 수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넓히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자꾸 넓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넓히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자꾸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그 쪼그라든 마음을 갖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험한 세상에서 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넓힌다면은 그 넓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넓혀가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큰 인물은 첫째는 생각이 쥐도면밀해야 된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정신이 강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생각이 쥐도면밀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두 번, 세 번을 해보고 한 번 말하자고 아주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자꾸 넓혀라. 마음이 넓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넓어야 되고 강한 정신을 가져야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으로서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조금 주시려고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시려고 뭣도 함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넓은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방식대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